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주 컴패션에서 한국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진범수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오늘 저녁,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아마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과연? 그러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직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what to eat이 아니라 정말 possible to eat, 과연 오늘 저녁에 내 입에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70년 전에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전쟁 때 오셔서 아침에 그 목사님 묵으셨던 숙소 앞에 멈췄던 트럭에서 다가와서 트럭에 짐 실은 게 뭐냐라고 운전병이 물어봤을 때 운전병이 뒤에 실려 있는 게 간밤에 그 추운 한국의 겨울에 죽어간 한국 아이들의 시체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 에버렛 스완슨이 느끼셨던 회개와 자책감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 무한한 사랑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대신 뭐 하셨어요? 그 사랑 되갖고 계십니까? 그게 늘 저한테도 되묻는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유한한 생명, 수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돌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정말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러죠?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실이 뭐죠? 에메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네가 과연 헤세드의 사랑을 살다 왔느냐라고 여러분께 준엄하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답변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컴패션의 아이를 이렇게 차인표 신하라고 붙여 후원하시면 한 달에 48불, 하루 계속 나누게 하시면 1달러 60센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에 1달러 60센트가 굉장히 큰 지출입니까? 저도 여기 교민이에요. 세븐일레븐에 가끔 가서 커피 사 먹습니다. 2달러 받더라고요. 하루에 그 커피 한 잔 아끼시면 이 이디오피아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몸무게보다 더 큰 30kg의 나무를 운반해야 되는 아이들의 삶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더 이상 몸을 팔지 않아도 되고요. 초경을 마치자마자 시집가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들이 마약을 팔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1달러 60센트를 아끼셔서 이 차인표 신하라고 부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서 가난의 영을 벗겨주겠다. 내가 기도와 후원과 물질로 함께하여 줄게. 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실 때 천국 가셔서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들고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아서 그 아이가 매주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주시는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주보를 보니까 어제 우리 권병문 목사님께서 나시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나시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것을 구별하고 욕망을 억제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사랑, 너의 도움을 필요한다고 기회를 주실 때 나오셔서 그 손 붙잡고 그 기회 붙잡아서 전 세계에 하루에 오늘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후원은 결혼은 단순히 자동이체 48불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후원하는 아이 가서 만나고 왔는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부모와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지금 동네 슈퍼마켓에서 격리과에서 일해요. 그리고 컴패션 후원자가 되면 무조건 교회 가서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어린 것이 20년 가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신구약에 자기가 어려울 때 의지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알려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 거요? 그냥 지난 세월 한 달에 48불씩 후원하고요. 큐티할 때 기도해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젤리나를 키워주셨더라고요. 여러분 5년, 10년, 20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셔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 거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의 손을 잡아주실 때 5년,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께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 아이를 축복하며 내가 후원하게 된 아이를 정말 매일 축복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가족으로 입양해서 나와 함께 하루를 살고 나의 가족처럼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으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물질적인 후원과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후원한 아이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함께 하실 때 그건 단순히 월남국수나 월남쌈이나 먹고 살아갔던 무료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한 아이를 크리스천으로 키워낸 귀한 섬김의 시간, 축복의 시간, 카이로스의 삶 여러분이 사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강력히 권고해요. 저도 10명 후원하는데 받은 축복이 제가 낸 물질보다 몇 배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바라시면서 여러분 오늘 꼭 성결교회에서 가져온 아이 컴패션 가난한 아이들의 프로필을 보시고 예배 마치시고 그 아이들 손을 잡아주세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시고 컴패션 4년 5년 전에 왔었어요. 저희가 기억 희미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상한 단체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25 때 한국전쟁 때 에브레 스완스 목사님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무려 10만 명 이상을 미국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스완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 돕자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고아원부터 세워서 굶는 우리 부모님 세대 전쟁 고아들 먹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20세기 초에 흘린 선교사님들의 피와 또 컴패션 같은 단체들이 와서 섬긴 빵과 말씀의 그런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떠나 먼 땅 호주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한국에서 이런 그 믿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뿌리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하실 수 없어요. 우리 사랑의 빚짐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나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사랑이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시드니 성결교회 교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신 이런 후원금은요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고요. 텍스 리턴 하실 때 매년 6개월마다 1년 동안 내신 후원금을 그 기부금 공제 받으시라고 제가 또박또박 보내드립니다. 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후원에도 동참하시고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텍스 리턴 하실 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희가 호주에 벌써 13만 명의 후원자가 넘어가고요. 호주에 있는 웬만한 교회 전부 다 힐송, C3, 앵글리칸 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부분의 교회들 51개 교회,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도 자랑스러운 그중에 한 동역교회입니다. 이미 후원하고 계시고 한국 교민들만 3,000명 넘게 후원자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업종을 불문하시고 ABN이 있는 자영업 하실 때는 저희가 여러분이 내신 이런 아이들 돕는 그 후원금은 여러분들 기부금 영수증 돌려드려서 법인세 카메라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예배 끝난 후에 저희 뒤에 저희 파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자들이세요. 시드니와 멜번에 94명이나 되는 그 컴패션 자원봉사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냥 여러분들처럼 후원자예요. 그리고 다니시는 교회도 다양하시고 성당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 가지, 여러분 보신 차인표 신혜라 부부처럼 그냥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고 후원하는데 자기 작은 수고를 섬기겠다는 분들이 1명, 2명 모여서 94명이 됐고, 영어가 어려운 컴패션 후원자 되면 후원 하나에 편지 보내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영어가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영어 번역을 봉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것들은 끝나고 우리 파란색 입은 우리 자원봉사 여러분께 문의해 주시고 영상 한 편 마무리 보신 후에 소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컴패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시드니 성결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완전히 꿈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세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을 보고 컴패션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크리스찬 리더로 길러낼 수 있겠다. 컴패션에 입양된 아이들은 표정이 다르죠. 아, 살아났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도시마다 컴패션이 비치구나. 그 컴패션 중심 센터가 되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파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특별히 그 센터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 모습, 그들의 헌신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은 이룰 것이다. 컴패션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 정말 가장 효율적인 선교 사역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컴패션 썬데이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섬기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품게 된 것은 그건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컴패션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 눈을 뜨게 되고 또 선교지 교회와 연결되게 되고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 한 지역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그 섬김이고 통로인 것 같아서 감사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특히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보고만 해 제대로 양육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다는 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후원하면서 아이 성장하면서 받은 은혜가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 아이와 함께 하여 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는구나. 같이 기도하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놓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제 영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끄실 필요는 없는데, 자, 아니 아이들도 그냥 있으세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서 원래는 학생과 아이들은 소개하고 가서 공각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예배에 이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배고픈 사람이에요. 컴패션이 있습니다. 배고파 쓰러지기 전에 끝내드립니다. 짜투리의 성결이에요. 오늘 제목이. 오늘 학생들이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자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짜투리의 성결. 짜투리란 뭐냐면은 재단하고 남은 옷감, 옷 만들 때, 양복 만들 때 잘라놓고 남은 원래 버려질 수도 있지만 버리기는 좀 아깝고 어디에 쓸까 이런 것들이죠. 짜투리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알려주는데 특히 19장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앞부분에 주시는 말씀이 자, 첫 번째로 뭐예요?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잘 안 보이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우상 금지, 우상 숭배 금지,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방법들 거룩하게 등등등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지요,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 규칙들,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 뭐 싸우지 말아라, 비치지 말아라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율법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가 뭐냐면요. 저거는 잘못 나왔고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을 마음을 나눌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규칙, 성결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9절 10절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파지 말고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추수할 때에 악착같이 한 마리라도 더 거둬들여야지가 아니라 모퉁이는 좀 남겨두라. 거두면서 땅에 떨어진 거 나중에 탁 주우면 그것도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아주 반복해서 나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생존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를? 열매 거둘 때 떨어진 것, 포도 딸 때 남은 것, 벼 베고 남은 모퉁이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가요. 저 세 절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돼요. 남겨두라. 왜? 남겨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존이 하루하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거라도 짜투리라도 의존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스위핑이라 그러죠. 스위핑. 그냥 싹쓸이 하나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많이 세이빙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성공하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흘려라. 흘리면서 살아라. 자, 하나님은 짜투리의 성결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남은 것들 얼마 안 되는 잔돈들 그것까지도 돼지저금통에 다 넣어서 알뜰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좀 흘리며 남기며 살아라.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렇다는 겁니다. 오늘 컴패션이 와서 이미 다 소개했지만 컴패션은요 한국 전쟁 후에 버려진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스완슨 목사님 1953년도 올해가 70주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됐지만 우리 한국 전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시작된 단체가 저건데 지금은 온 세계의 많은 나라를 돌보는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됐어요.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컴패션은 교회를 근간으로요, 빵만 먹이는 게 아니라 뭘 먹여요? 말씀을 먹여요, 말씀을. 그래서 항상 베이스 전초 기지로 교회를 설정하고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도와주는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도 살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존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 교회 학교가 되도록 해서 말씀을 같이 먹여요. 개종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활동과 더불어 말씀으로 교육받는 걸 오히려 좋아해요. 교육의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는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자라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된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호단체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됐지만 요즘 마이너리티, 소수자 차별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종교를 편향하지 말고요, 강요하지 말고 종교랑은 독립적으로 자선 도와주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약을 하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NGO, 유엔에서 막 격려금,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큰 단체가 될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컴패션은 안 하겠다. 왜? 돈을 더 많이 원조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이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재정적 수입이 더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빵만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겠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아주 얼마 남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후원해야 돼요. 이왕 후원할 거면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다 요약해서요. 어떻게? 짜투리의 성결은 어디로부터? 한 사람을 돕는 일로부터 시작하자. 세계를 품고요, 월드비전,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요, 다 좋은데 한 사람을, 그것도 한 사람 인생 다 통째로 끝까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아까 48불 또는 60불 또는 더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약 정도 정할 수 있지만 48불, 60불, 70불 이런 수준에서 한 달을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한 어린아이에게 생존을 위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돕는 일을, 우리는 그저 짜투리입니다. 하루에 1달러, 2달러 커피 한 잔, 일주일에 한두 잔 세이브하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짜투리로. 내 인생 다 걸어서 통장 헐어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짜투리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이 짜투리의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작은 실천을 통해 오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저거는 지난주 건데.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짜투리,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들을 나눔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돕는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범 시민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들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컴패션, 돌보고 주변을 돌아봐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이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며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 또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작은 것 짜투리를 주의 뜻을 따라 남겨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이 사역을 섬기는 컴패션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이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